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계시록에서 그 핵심적인 단어 두세 가지를 딱 건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핵심적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교회와 숫자가 나오는데 7, 7의 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대하고 놀랍고, 그리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역사의 종결자요 심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승리이고 하늘에 속한 칠이요 마침내 이김이요 영광임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서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 무능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교회에 편지를 주신 내용이 계시록 2장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이제 말씀해 주신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그 중심권, 중심부 역할을 했다면, 버가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부이자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로부터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도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버가모 이 도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는 이 도시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받았다고요? 절대적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약 20만 권의 또 이 장서가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혹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굴지의 도서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단에 뭐가 있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단의 권자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살아있는 뱀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행행하였고,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제우스 신전이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에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 받은 칭찬이 뭐냐 하면, 예부적인 이 핍박이 있을 때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이 오직 주님만 섬기리라.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겠다. 믿음을 지켰음을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13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 신앙관을 절대로 외부의 세력이, 핍박이, 어려움이, 고통이, 괴로움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믿음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도 어떤 핍박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도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음을 내가 당할지언정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은 도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거대한 신전이 4개가 있었는데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신전이 무슨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뱀을 또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는 뱀을 숭배하는 또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신전이 있는 저희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같이 터키 지역 한번 이렇게 선교 여행 한번 같이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쯤 해가지고 한번 그 선교 여행 이렇게 선교 헌금 그래서 좀 모아서 한번 다녀왔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런 그 신전이 있는 지역을 가면은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약간 음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지방에 가보면은 유두기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들 있죠. 여러분 한번 큰 불상이 있는 지역이나 또 막 무당들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 무당이 어디가 많이 있죠? 철학관이 많이 있는데 눈물고개 미하리 그 미하리촌에 가면은 뭐 무슨 철학관 쫙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뭐 한 17, 8년 한 20년 전에 그 철학관 무당들한테 가봤어요. 제가 뭐 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주로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교회 집사님들도 온대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잘 섬기는 지방 그리고 이단이 그 자리 잡고 있는 본부가 있는 그런 지역을 보면 특이한 점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분위기가 음산하다. 그래서 그 미아리촌에 여러분 그 미아리촌에 쭉 한번 그렇게 지나가면서 봐보세요. 지금 웬만한 지역은 다 재개발되고 그 옛날 도시 옛날 그런 분위기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지역을 가서 보면은 희한하게 그 도시가 발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역이 이상하게 침체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침체된 그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한계 숭배 그 운동본부가 바로 버가모 도시에 있었는데, 이 버가모에는 아주 강력한 한계 숭배를 신봉하는 뭐가 있었냐면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단 본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부하고 결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하고 손을 잡고 무슨 충성을 하느냐? 과인 충성을 해. 과인 충성.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뭘 갖다 주고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당신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 신봉하고 섬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나 어떤 그 권세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의 몸된 피 뿌려 세운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뭘 많이 받았겠어요? 사탄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이 악의 세력의 공격을 많이 받고 한계 숭배의 친위 세력들에게 공격을 무참하게 받은 그런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심하고 강한 사탄의 이 공격과 한계 숭배자들의 이 친위 세력들이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신앙을 빼어내고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예부적 그런 세력들 때문에,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는 신앙심으로 확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점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특별히 한 사람을 이제 그 이름을 넣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충성된 누구라,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사람 같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물질이나 명예나 부귀, 영화나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도 미혹을 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누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그래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며 풍성한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가목 교회의 믿음 좋은 점이 참으로 있었고, 이렇게 칭찬이 있음과 동시에 책망을 받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뭐냐? 버가목 교회의 외적인 이 핍박에는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차라리 죽어도 믿음을 지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도 든든히 서려면은요, 우리 국민들이 서로 단결하고 서로 이 하나가 되고 화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인 북한이 쳐들어오려고 하면요, 우리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뭐가 많이 있어요? 주사파, 또 무슨 세력? 무슨 세력으로 그러지? 예? 이런 세력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요,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데모 비슷하게 막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무엇을 파괴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저 베트남이 그리야 했잖아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책망받은 내용이 뭐냐면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잘못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라고요?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는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실수, 잘못, 그런 단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또 한 가지가 뭐죠? 발람의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선지자였는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 이방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엉터리요 사이비 같은 선지자인데 뭐에 눈이 멀었느냐 하면은 돈에 눈이 멀어버렸다. 돈에. 본래 발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진짜 좋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대단히 존경받고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돈에 대하여 욕심을 지나치게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마귀가 알고 그 틈을 타서 모압 왕 발락이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뭘 유혹하느냐 하면은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자기들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저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버리면 참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한번 와라 이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그리고 돈을 많이 줘서 발람으로 하여금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고, 그런 제안을 받고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안 가야지. 아니, 여러분도 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걸려가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요, 이런 유혹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요, 007 가방에다가 돈을 빽빽이 담아가지고 차에다 넣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항까지 쫓아가서 돌려주고 그랬어요. 막 그거 받았으면 오늘 제가 큰 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발람은 그 돈이 그런데 탐이 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제 모압 왕으로 갑니다.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마 그것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을 칼을 딱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 타고 가는 나귀가 딱 보니까는 막 칼을 들고 있어서 가면 자기 목이 막 베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나귀가 안 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매로 막 나귀를 막 때립니다. 이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왜 나 때려? 기가 막히죠?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졌어. 무엇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졌어. 그것을 보지 못했으니 무엇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귀만 또 못한 사람. 선지자가 짐승만 또 못한 선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도 발람은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기로 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물론 발람을 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칼로 내리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술을 주장하셨어요.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를 막 자기가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막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축복이죠. 기가 막힌 축복.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막 신방을 하고 막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신방 가서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갈 때 이런 축복의 말씀을 또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가정에는 막 그런 축복이 막 이 문구 이 단어가 이상하게 생각이 막 안 나가지고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생각지도 않은 막 축복의 말씀들이 막 쏟아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신다. 오늘 또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2장 23장 여러분 꼭 가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2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돈을 벌고 풍요를 누리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돈이나 물질이나 풍요나 쾌락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통하여 책망받지 않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돈 때문에 뭐 하지 말자고요? 제 철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돈 때문에 뭐 하지 말자고요? 주여, 돈 때문에 비굴하지 말자. 여러분, 돈 때문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신앙도 팔아먹어버리고 돈 때문에 말이죠.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돈 때문에 말이지. 목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말이죠. 교회도 막 팔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한마디로 방종하는 사람. 방종하는 사람은 술도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춤추는 데가 어디죠? 에? 나이트인지 뭐 서치라이트인지 나이트하고 스탠드업하고 뭐가 달라? 잘 몰라요? 저는 구분을 잘 못해요. 스탠드는 뭐가 앉아있게, 에? 스탠드니까 서 있겠구만. 서서 춤추는 건가. 막 서서. 자, 한번, 우리 누가 술 좀 드시는 분 나 좀 데리고 한번 그런 구경 좀 한번 시켜줘봐요. 그래야 이럴 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종하는 사람.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 만나고, 그래서 음행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이럴 때는 이제 아멘 해도 괜찮은데, 승리하는,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런 자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받아서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종했던 길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종했던 자리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방종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버릇이 없어, 너는 도저히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축복에 대한 약속은 뭐냐? 두 가지는 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 흰 돌. 뭘 주신다고요? 흰 돌을 주시겠다.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지성소에 보관된 만나를 말하는데 지성소에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었죠. 항아리. 네? 만나. 또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파. 이것이 이 금 항아리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넣어놨습니다. 어쨌든 이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아. 만나. 여러분 그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믿음으로 사시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것들이 많아요. 새벽잠도 이겨야 되고 주일에 정말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주일날 두 다리 쭉 뻗고 좀 한 10시까지 자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11시에 또 교회 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일어나서 또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축복. 하늘에 보관돼. 그러므로 본문에서 축복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고 돈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상을 거부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게는 지성소에 보관된 예측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흰돌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다른 나라에 가려면 뭘 가지고 가야 되죠? 패스포트, 여권 가지고 가야 돼요. 여권. 이 여권이 없으면 여권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자가 들어있잖아요. 비자. 이 여권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도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입국할 수가 없어요. 천하의 잘난 사람도 패스포트 없으면, 신분증이 없으면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횟수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받는 자만 그것을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받는 사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출입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입증. 할렐루야죠. 어떤 사람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돈도 많이 벌어야겠지만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서 거룩한 일에 쓰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막 죄 짓는 데 쓰니까, 악한 일에 쓰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종석 집사님도 돈 많이 벌으셔. 다른 데는 아끼면서 막 목사님 주시더라고, 돈을. 아낌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벌면 거룩한 일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가지면은 술을 먹겠습니까? 뭐 춤을 추러 다니겠습니까? 거룩한 일에 쓰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쓰고. 요즘도 막 이런 것 저런 곳에서 목사님 뭐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게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말이죠.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마음껏 이런들에게 좀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돈도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이 비상식적으로, 그리고 법을 떠나서, 법을 이탄해서 불우하게, 믿음을 떠나서 이 물질을 소유하지 않고, 차라리 좀 배고가 고파도, 좀 주머니가 좀 덜 차도, 은행에 좀 덜 넣어도 주여 내가 믿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죄와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